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호흡과도 같다고 얘기를 하죠.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 믿는 자들의 호흡과도 같은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어떤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은요, 기도에 관한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요, 듣기도 하고 책도 보고 기도에 대한 간증도 듣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리 봐봤자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요, 그건 다 헛일입니다. 기도는요, 기도 무조건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에 관한 말씀이나 책이나 뭐 이런 거 아무리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몰라도요, 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살겠다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은 정말 그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낫겠어요? 여러분 뭐가 낫겠어요? 네? 언제 뭐 기도에 관한 서적도 읽어보고 뭐 신앙 서적, 그런 것보다 여러분 기도 지금부터 막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예. 그 존 보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요, 크리스찬이 천국길을 가는데 가다가 예수님께서 뭘 하나를 주십니다. 내가 꼭 이것만은 네가 있어야 되니까 그 열쇠를 하나 주셨어요. 이제 열쇠를 가지고 갑니다. 가다가 그 마귀에게 잡혀서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는데 계속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 예수님이 주신 열쇠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로 자물쇠 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착착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겁니다. 예. 이 말은 뭡니까? 이 기도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쇠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도는 막혔던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호흡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는 또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예?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라도요,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찮은 것이 없어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단체 생활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데 보면요, 어디든지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런 인사는 해요.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밥하는 분들에게 할 수도 있고, 고마운 거죠.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갈 때 꼭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 하나 음식을 먹더라도요, 얼마나 그게 맛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지 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이 참 많아요. 실수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물론 하긴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이요, 이제 이렇게 매 순간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걸 얘기했고, 또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집중적으로 막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대부분의 사람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건데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상처도 많아요. 괴로운 것도 많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 꺼내놓고 기도하면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꺼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꺼내놓고 하나님 나 그때 힘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호흡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기도하면 좋다는 걸 아는데 실제로 기도하기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응답받고, 근데 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 자체가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듯이 어려워요. 왜 그렇다고요?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거겠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산다는 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열심히 산다는 거.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남편이나 아니면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직장 일에 막 충성을 하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 다 됩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힘들지만 자식들이 막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 나 오늘부터요 진짜 공부할게,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만 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그거 다가 아닙니다. 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만 하면 안심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그 장래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이 막 밤늦도록 일하고 잠 적게 자고 그게 꼭 좋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작전이 있다면 그럴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더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예? 기도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뒤에 학생들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뭐 고3 되고 고2 되고 그러면은 막 공부해야 된다고, 그거 열심히 해야 된다고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소리하고, 이거는 자기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성공을 하면 뭐하고 출세를 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불쌍한 거예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네? 하나님 없이 사는 거는요, 잘 살아도 그렇고 못 살아도 그렇고 다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알겠죠? 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예? 그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제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얘기한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를 하되 바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바른 기도를 훈련하고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 기도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목사님 금방 기도하라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뭐 당연한 거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아픈 사람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요, 쓸데없는 기도도 많아요. 아무렇게나 하는 기도, 별 의미가 없는 기도들 우리는 많이 붙잡고 한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 기도 생활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막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기도를 하되 바른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훨씬 좋은 거예요. 예? 바른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요? 그건 아니겠죠. 뭐 벌써 물어보는 것부터 자체가 그러잖아요.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건 만약에 우리가
뭐든지 기도만 해라. 그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이거는 미혹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뭐든지 구해라. 여러분 잘못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잘못 구할 수 있거든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애들이 막 엄마한테 뭐 흔한 얘기로 엄마 나 칼 좀 줘봐. 칼 가지고 뭐 좀 깎을게 해서. 아니 그건 어떻게 위험하거든요. 안 줍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제발 나 좀 요즘 막 대박이라는 말을 많이 하대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뭐 장사하는 사람들 다 소원이 대박 아닙니까? 대박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도 없는데 대박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어요? 안 해주시죠. 이제 한때요, 저도 조금 솔깃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뭘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막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들었고, 그런 또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를 사려면 색깔은 무슨 색, 뭐 회사는 어디 회사, 뭐 배기량은 몇 cc,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을 살 때도 평수는 몇 평, 어디 아파트, 어디 위치, 구체적으로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응답하신다. 근데 그거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이게 오해하면 안 돼.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예전에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인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연예인이나 방송인이나 그런 사람 같은데,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 36가지인가 8가지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38인가 6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할렐루야 하겠죠? 내가 볼 때 그때도 저게 뭔가, 저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했는데 참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만나서 보니까 감사할 것이 38가지다. 그런 건 괜찮아요. 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원했던 거 했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 그 중심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고 그 사람의 주인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좋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맞는 거예요. 거의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교회에 나왔다고 다 신자가 아니잖아요. 그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느냐? 그거 안 살았어요. 나머지 조건 다 맞아도요. 뭐 키가 뭐 얼마 이상, 여자니까 뭐 남자 키가 컸기를 원했겠죠? 뭐 이런 거.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네? 만약에 그 조건이 다 맞아도요, 그 속에 미움이 생기면 모든 게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면. 자기가 자기 통제를 못해서 미움이 생기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너무너무 예를 들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진짜 보기에 밉든지,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허물이 많아도 사랑함이 있고 말씀에 따라 순종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으면 다 괜찮은 겁니다. 알겠죠? 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신무릎꾼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번에 뭐 차를 주시대요. 색깔은 이렇고 뭐는 이렇고 뭐. 아니 그거야 우리가 고르면 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중고시장에 가서 중고차를 골라도 고르면 되는 것이고 새 차를 사도 내가 고르면 되는 것이지. 예. 하나님을 우리는 심부름센터 직원처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3절 정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우리가 못 얻느냐? 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구해도 어떨 때는 또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네? 내 욕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욕심 채워주는 분이십니까? 그 작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응답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뭐 제가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뭐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 하다 보면요, 욕심으로 기도한다 이거예요.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자랑하기 위해서,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남보다도 무조건 높아지기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 다 응답하시겠냐 이거죠.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바른 기도를 배워서 바른 기도를
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운동을 할 때도요, 이 기본기를 잘 배워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헬스할 때 이게 손목으로 뭘 아령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손목은 인대거든요. 그냥 전체를 이렇게 그래야지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요, 이 기초를 잘못 배우면은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기도를 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막 땡깡하는 식으로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땡깡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기도 있어요. 예. 그 이제 잘못된 기도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면 그것이 이제 기본기가 돼서 우리가 두고두고 이제 바른 기도를 하면 우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도 잘 받고, 응답 받는 것만큼 또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기쁨이 힘이 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복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럼 왜 낙심할까요? 일단은 응답받지 못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면. 근데 왜 응답을 못 받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잘못 구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그냥 무조건 닥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쓰려고, 남들이 저거 있으니까 나도 저거 주세요, 더 높아지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이 목표가 돼서 막 이것저것 다 구하면 하나님은 그 이것저것은 다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럼 그 응답 안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망이 되는 거죠.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예?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참 기도를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밥 먹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교회를 딱 예배를 드려와서도 참 할 말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갖춰지고 이제 해도 좋지만은, 그 기도도 하되 또 바른 기도를 오늘 배워서 하자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이 이사야인데,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그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60장 이후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시기는 하지만은 다시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킨다. 징계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사야 62장 1절에서 4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황홀할 정도로 회복을 시키겠다, 내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징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내가 회복하겠다 하는 것을 화려하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는 하겠지만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성벽 위에 파수꾼이 있는 것은 적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우라는 것은 그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하라 이거예요.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렇지만 너희들 기도하라 이거예요. 예? 기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복시켜 줘.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회복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럼 회복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파수꾼으로서 세워라.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나로 쉬지 못하게 해라. 약속하셨지만 너희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려고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할 때 우리는 그냥 그래요,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주시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라, 이것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파수꾼 노릇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본래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구할 것들이 있죠, 가정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가정에 속한 그 식구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악한 원수에게 당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위해 하나님 원하실 겁니다. 그럼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가 우리 가정을 치지 못하도록. 네?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공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신이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잘 베풀고 그들을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정말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해야지. 바른 기도,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 가지고 막 붙잡고 막 하나님 막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도 못 받고 우린 힘들고 지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말씀이 막 흥왕하는 거, 이렇게 부흥하는 것을 원하실 텐데 그런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도한 것만큼 그렇게 안 부러워, 교회를 안 와요. 예? 근데 그러면 제 기도가 틀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동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한 거예요. 비록 그들이 안 왔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서 저는 기도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비록,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들어보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그거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응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결과가 없어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열매도 없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 사람들? 이게 뭐야? 하면서 힘이 빠집니다. 낙심을 합니다.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힘이 빠지고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할 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기도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 쉽게 낙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많은 기도를 했는데 뭐 결과는 많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낙심하는 거죠. 근데 이거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순교자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순교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교자들이 뭐 예수 믿다고 그냥 그 즉시로 막 처벌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 순교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까지 기회를 줘요. 너 끝까지 예수 믿겠냐? 지금이라도 포기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대부분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순교자들은 뭐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교자입니다. 예? 여러분, 순교자의 마지막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결과가 좋은 거예요? 남들 보기에 빛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초라한 것입니까? 겉보기에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수 죽도록 믿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을 당한 거예요. 순교, 남에게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천국과 상이 없습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을 자가 누구냐? 순교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돼. 무조건 잘 돼야 돼. 남보다 더 잘 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몸에 밴 것도 많아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예전에 뭐, 거기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거기서. 예.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잘 되는 것만이 뭐가 다는 아닌데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된 것만 바라보고 결과만 보는 사람은요, 순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가 내게 아무것도 돌아온 거 이 땅에서는 없잖아요. 어려워요. 결과만 중요하고 잘된 것만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요, 순교하기 어렵습니다. 예? 난 잘 돼야만 돼. 난 무조건 잘 돼야 돼. 난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잘 되고 말 거야. 이게 목표면 순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교가 잘 된 겁니까? 그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순교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교자. 예?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뭘 바라보고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걸 놓고 내가 많이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결과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은 하늘에서 받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때 두 가지죠. 하나는 땅에서 받는 것이 있고 하늘에서 받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많이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순교자들을 봤을 때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의 상은 순교거든요. 그것은 다 온전히 어디에서만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만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사람은요, 저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저는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 생각하면 막 감사가 나오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을 생각을 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생각도 하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내가 힘들고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때가 더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가 감사한 게 지금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뭐 종종 얘기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그 농협에 다니시다가 만약에 그런 큰 돈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없었더라면은 저는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근데 과연 내 믿음이 자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아버지가 실패해서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갔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믿음이 성장을 한 거예요. 예?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예? 제가 어릴 때 뭐 이거 흔하게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5살, 6살, 7살 이 사이에 저희 이제 아버지가 뭐 큰 돈을 잃어버리고 그 이제 한직으로 물러갔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아마 어떻게 거기도 그만뒀던가 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집도 팔고 남의 집으로 이사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오남매란 말이에요. 근데 동생은 어리니까 엄마하고 있었고,
제가 한 뭐 6이나 7살 때 정도 되니까 내 사형제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디로? 고모 집으로. 고모들이 많았거든요. 7명. 예. 그래서 저는 제일 큰 고모 집에 가고, 그 다음에 그 우리 큰형님은 어디 뭐 광주 고모 집에 가고 이렇게 흩어졌어요. 난 이 얘기를 우리 형들에게 잘 못 물어봐요. 왜냐하면 너무 속상하니까. 예? 남이 집에 가서 고모 집이지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저도 그 고모 집에 딱 갔는데 뭐 잘 기억은 안 나요. 그 집이 크다. 아주 부잣집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고모가 나한테 무슨 너 이 옷 입으라고 주는데 나보다 한 3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 이 옷을 얘를 주냐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얼마나 위축이 됐겠어요. 근데 고모가 야 너도 삼촌이 너 옷 사준 적 있어. 그렇게 달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억이 남아요. 참 그 힘든 거잖아요. 남의 집에서. 저는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어도 그것이 나한테 뭐 슬픔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나는 그 우리 가정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잘못하면 고아원에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서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가정 안에서 내가 자랐고 여기까지 왔다 하면 저는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런 거 다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편안하게 살고 남에게 대우받고 살고 이런 걸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그때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런 경험, 그때가 가장 좋았다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때가 더 좋은 겁니다. 그냥 뭐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남에게 대우받고 그런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그 하나님이 바람을 밤새 불게 하니까 물이 딱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다 밑에는 바닥이 뭐겠어요? 뻘이잖아요. 얼마나 바람을 불게 했던지 마른 땅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넌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 수레를 가지고 건너기도 하거든요. 그 뻘이면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못 건너가요. 그러니까 단단한 마른 땅이 돼서 거기를 건넌 거예요. 네. 근데 그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어땠냐면은 이제 나가는데 홍해바다가 앞에 있는데 뒤에서 애굽의 그 병거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 바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도저히 못 보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진퇴양난이죠. 도관에 든 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막 일부는 막 원망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거기서 종로로 탄다고 하지 않았냐? 예?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막 원망해요. 예?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들고 밤새도록 그 물을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건널 때, 저 어릴 때 참 제가 그 성경을 기본적으로 저는 믿은 것 같아요. 궁금한 거예요. 아니 물이 어떻게 이쪽하고, 유리도 없고 요즘 같으면 유리로, 아쿠아룸 같으면 다 유리로 가려. 아니 이쪽 물하고 이쪽 물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거기로 맞았다고? 그럼 이 물은 손으로 치면 만져지고 떨어지는 물인가? 이게 참 궁금해요. 영화 보면 어때요? 쉽게 말해서 물이 막 계속 쏟치면서 그 밑에서 위로 막 쏟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능하죠. 세게 그 밑에서 막 센 수압으로 막 바다 밑에서 막 쭉쭉 물이 올라오면 못 들어가죠. 그 간혹 그렇게 편의점 같은데, 큰 편의점 가면은 막 바람이 세잖아요. 그래서 찬바람 못 들어오게 막는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난 참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저거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믿을까? 바닷속을 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를 마른 땅같이 건넌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믿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릴 때. 나는 기본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10개라는 영화에 보니까 그걸 사람들이 다 보고 유명한 영화라는 거에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야, 저게 막 영화까지 나올 정도니까 사람들이 사실이니까 나오지 않았겠냐? 제 속에 이제 안심이 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걸 건넜어요. 건너는데 물속에를 건너는 겁니다. 난 너무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막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들이 물 사이에 막 건너니까 자기들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이제 바다가 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리 좁아도 중간중간 이제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했는데 이 병거들이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애굽의 병거들이 바퀴가 빠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애굽 군사들이 이거 이상하다, 이거 빨리 돌아가자 하는데, 돌아가는데 이게 쉽겠어요. 야, 뒤로 후퇴 반대로. 이제 맨 앞에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넜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그 물이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진짜 너무너무 흥분됐겠죠. 예?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이제 막 건너고 나서요, 그 노래도 있고 찬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노래가 있어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바다에 던졌네. 여호와는 나의 힘과 힘이 되시네. 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유명한 복음성가인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흥분했고 좋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현장을 볼 거 아니에요. 지났던 사람도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흥분할 거예요. 그죠? 천국 가면 천국 자체가 흥분인데 기가 막힐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제 오갈 데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닷물을 갈라주시고 지나갔을 때 얼마나 기쁘고 황홀하겠어요. 예? 그 순간이 우리에게 기억나는 겁니다. 예? 그 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편한 거 좋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거,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순간이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아동센터 전 주인이 나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마 거기서 있다가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아침에 가면 30도예요, 실내가. 그 위에 슬라브고 그래가지고 좁고 덥고. 근데 주인이 나가래요. 비워달래요. 오늘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빈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싸게 샀고 사게 되고, 이렇게 안정되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는 하등의 이익도 본 것도 없고 그냥 쪄 죽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주목하셨습니다. 왜 주목하겠어요? 잘못하면 이게 죽어요, 이제. 그렇죠?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예? 그때 하나님 주목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함정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하나님 주목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주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이 미사일만 쏘고 그러면 세계가 들썩거리고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요,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믿는 자도 많아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있는 것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거예요. 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니까 역사가 나타나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건들지도 못하고 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카락은 타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일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 원하는 것만 내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거기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극히 적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이 그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관심 갖는 것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감사한 것이,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크진 않아도 선교사님들에게 꽤 많은 선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41만 원인가요? 우리 이 선교사님들 41만 원 해외 선교를 하고, 또 우리 국내에도 어려운 교회들 40만 원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후원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1월 1일 되면 제가 항상 문자를 보내잖아요.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을 잘 알진 않아요. 저는 뭐 목사님들하고 막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친하고 이렇게 막 뭐 오고 가고 막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같이 만나면 만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막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은 아닌데, 얼마나 이제 전화가 왔어요. 한 분 목사님은 사모님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그전부터 그 병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목사님이 힘들겠어요. 내가 좀 가까이만 있어도 자주 가서 뭘 좀 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유성이 살아요. 한번 갔긴 갔었어요.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목사님이 전화하는데, 목사님이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말이 막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번엔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다른 분에게 물어봤더니 쓰러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전화가 또 왔어요. 뭐 이렇게 전화하면 횡설수설해요, 말이. 전화로 왔는데 좀 나아졌어요. 지금 목사님 좋아졌어요. 아, 좋아졌다고. 근데 뭔가를 딱 물어보면 딱 대답은 못 해요. 그 이제 뇌졸중이 한번 쓰러지면 그런. 운전도 한대요. 다 하는데 말을 빨리빨리 못 한대요. 그래서 옆에 사모님 계시냐고 그래서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물어봤더니 많이 좋아졌다. 운전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도 한번 꼭 찾아가서, 그분 또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느냐? 그런 고난당한 사람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극히 적은 자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주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하나님이 이제 파괴된 이스라엘 성전을 주목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당부는 내가 주목하고 놀라운 계획을 세웠으니까 너희들 계속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다 누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은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요. 여기는 천국의 모형이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가짜입니다. 이 세상이요, 풀의 꽃과 같은 곳이에요. 그 모든 영광이 그냥 후다닥 지나가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예? 우리는 때로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여기 성도님 중에는 별로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그나마, 아니면 기도했는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알겠죠?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그 사모님이요, 간증이 참 은혜스러워요. 어떤 사모님이 자기 교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칠순을 맞이해서 잔치를 하는데 갔답니다. 근데 칠순이 이제 잘 믿었으니까 아주 교회에서 정말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범적인 분이래요. 이제 뭐 권사님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달 마음에, 이 권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러는데, 좀 복 좀 받았으면,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 뭐예요? 경제적으로도 좀 잘 되고, 그리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간증이 되겠어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래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늘 이제 마음에 걸렸는데, 칠순한다고 자녀들이 그래도 이렇게 잔치를 해서 가는데, 속에 이제 그런 마음에 도대체 뭘까? 왜 이분은 이렇게, 진짜 자기가 볼 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자녀들도 그렇게 뭐 신통하게 잘 되지는 않고, 또 뭐, 이 가정 경제적인 것도 그럴까?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은, 끝까지 달려만 다오.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끝까지 달려만 다오. 그러니까 이분은 순교자 같은 분이죠. 끝까지 달려만 다오.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조건 결과, 이 땅에서 누구보다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오래 믿었으니까 경제적으로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순교자라고 그랬잖아요. 순교자만큼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큰 상 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 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때로는 뭐 낙심하고 지친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너 끝까지 달려만 다오. 어?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 이 땅의 칠순잔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겠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오늘 그 하나님으로 잊어버리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으로 잊어버리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약속했는데? 우리하고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또 잊어버리지도 못해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데도 기억은 못하는데 이건 잊어버리고 싶다. 그거 안 잊으세요. 망각의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자기가 다 기억하시고 망각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 회개할 때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왜 나로 하나님으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데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도하면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도록. 네? 자, 저를 봐보세요. 마지막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천국을? 내 심령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면 다스리면 그렇게 됩니다. 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지배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부끄럽 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죠. 살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삽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좀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럼 이것도 하나님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눈에 보여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천국을 기억하면서 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기억하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우리 죽을 때 이렇게 천국을 기억하고 살고 천국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요, 죽을 때 두렵겠어요? 안 두려워요. 편안하게 죽는 겁니다. 우리가 갈 곳이 거기니까요. 예? 자,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요, 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 내가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내 심령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내가 천국에서 꼭 상 받게 하시고, 천국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천국에 가는 기도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이거 참 정말 이거 난감한 문제입니다. 예? 천국을 위해서 전혀 기도를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겠어요? 내가 볼 때 못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는 욥에 대해서 참소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예? 얼마나 훌륭합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근데 그 욥을 사탄이 참소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이 재물의 복도 주시니까 저렇게 하는 거죠. 저거 뺏어보면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한번 걷어봐라. 그래서 10자녀를 다 데려가고 모든 재물을 뺏은 거예요. 그러나 욥은 진짜 굳건했어요. 입으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가서 얘기해요. 하나님 아닙니다. 저기 몸이 아직 건강하지 않습니까? 저 몸을 치면 또 다를 겁니다. 그럼 네 맘대로 해봐라. 생명은 죽이지 말고. 그랬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악창이 나게 한 거예요. 유리 조각으로 긁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욥은 끄떡 없어요. 그게 이제 사탄이 포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탄은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참소하는 자인데 우리가 약점이 있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소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들은요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집 사고 자녀들 잘 되고 오직 모든 관심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건들지 마십시오. 이건 내 겁니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겁나요, 여러분? 아니, 욥에게도 그렇게 참소를 했는데 사단이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뿐만 아니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남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부자로 살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자녀가 더 높은 지에 올라가면 좋겠고 이런 것이 거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는 희미해요. 사단이 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단의 참소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도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나 재정이나 성공 이런 기회도요,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다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도움받게 해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바른 기도를 하게 해주옵소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천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